오늘은 조금 어려운 설교를 하려고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잘 이해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나팔절과 대속죄일에 대한 설교를 하려고 그러는데, 구약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절기들이 나옵니다. 근데 이 절기들은 왜 우리가 굳이 이스라엘이 지켰던 절기를 알아야 되는가?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과 관련되기 때문에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6월절, 무교절이라고도 하죠. 1월 14일 밤부터 21일까지 있었던 6월절입니다. 이는 이스라엘이 이집트에서 종살이에서 해방되었던 것을 기념하는 그런 절기인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또한 기리게 만드는 그런 절기입니다. 그 다음에 77절, 맥추절, 오순절이라고도 부르죠. 3월 6일부터 있었던 절기인데, 이건 보리나 밀 수확을 하는, 첫 수확을 하는 절기입니다. 이것은 이제 성령 강림절과 관련되어 있죠. 이 성령님이 임하셔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도들을 구원하셔서 첫 번째 교회를 이루는 것을 기다리게 하는 절기입니다. 그 다음에 장막절은 초막절, 수장절이라고도 부릅니다. 7월 15일부터, 이거는 지금 히브리력을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7월 15일부터 장막절을 했는데, 이것은 가을의 모든 수확을 다 걷어들여서 수장하는, 그러니까 곡간에 드리는 그런 절기인데, 예수 그리스도의 왕국을 기다리게 하는 절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히브리력으로 7월 15일 장막절 앞에 7월 1일부터 10일까지는 나팔절과 속죄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나팔절과 속죄일에 관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나팔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현재 전 세계가 같이 통용해서 쓰고 있는 그 달력이 뭐냐 하면은, 우리가 쓰고 있는 이 카렌다가 뭐냐 하면은 그레고리 달력입니다. 그레고리력이라고 합니다. 왜 그레고리라고 하냐면은 1582년에 교황 그레고리오 13세가 이전에 율리우스력을, 로마력을 이것을 개정해서 사용했기 때문에 그레고리 달력이라고 우리가 이렇게 말합니다. 사실은 이걸 달력이란 말이 좀 틀리긴 하는데, 원래는 태양력이죠. 우리 민족은 이 달력을 사용했기 때문에 음력 1월 1일을 설날로 했잖아요. 보통 양력 1월 말이나 2월 초 정도 되겠죠. 근데 이스라엘 민족은 히브리력으로 7월 1일이, 그러니까 9월에서 이 양력 9월에서 10월 사이에 있는 건데, 이 날이 바로 새해 첫날이었습니다. 새해 첫날이 이 날이었어요. 그러니까 올해는 9월 7일 날이더라고요. 9월 7일 날. 24절에서 25절을 한번 읽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일곱째 달 곧 그날 첫날은 너희에게 쉬는 날이 될지니 이는 나팔을 불어 기념할 날이요 성회라. 어떤 노동도 하지 말고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지니라. 나팔절이란 말은 히브리어로 노시 하사나입니다. 그 해의 머리란 말이에요. 1년의 첫날, 새해, 설날이다, 이런 말입니다. 이 새해 첫날이 되면은 나팔을 불어서 알렸기 때문에 나팔절이라고 한 겁니다. 이제 좀 어려운 내용을 자꾸 제가 지금 이 설교를 하는 것은, 우리가 그래도 덮어놓고 교회를 다닐 것이 아니라 조금은 어려워도 알아야 되지 않을까요? 그냥 이해하시고 잘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나팔절이 되면은 세 개의 다른 양각 나팔을 가지고 나팔을 불었어요. 100번을 불었는데, 첫째는 데키아라고 하는 첫 번째 양각 나팔을 힘차게 작게 불렀습니다. 새해를 알리는 거죠. 그 다음에 둘째는 세바림이라고 해서 둘째 양각 나팔을 불었던 것은 회개를 알리는,
회개를 촉구하는 그런 나팔이었고, 셋째는 테루아라고 이 세 번째 양각 나팔을 불게 되면 영적인 각성을 알리는 그런 나팔이었습니다. 이 세 가지 다 양각 나팔, 세 가지의 양각 나팔로 각각 33번씩, 그러니까 99번을 나팔을 불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테키아 그놀라라고 하는 나팔인데, 이 나팔은 마지막 나팔입니다. 세 가지의 양각 나팔을 한꺼번에 동시에 같이 길게 웅장하게 불었다고 합니다. 그럼 왜 이것이 우리에게 중요한가? 이 마지막 나팔이 왜 우리에게 중요한가? 이것은 하나님의 강림을 알리는 나팔 소리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강림하신다, 이것을 알리는 나팔이 바로 마지막 나팔이에요. 그러니까 테키아 그돌라 나팔이라고 말이죠. 출애굽기 19장 16절에서 19절을 읽습니다. 셋째 날 아침에 우레와 번개와 빽빽한 구름이 산 위에 있고 나팔 소리가 매우 크게 들리니 진중에 있는 모든 백성이 다 떨더라. 여호와께서 불 가운데서 거기 강림하심이라. 나팔 소리가 점점 커질 때에 모세가 말한즉 하나님이 음성으로 대답하시더라. 크고 웅장한 나팔 소리가 울리면서 하나님께서 거기에 강림하셨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신약에서는 예수님의 재림을 알리는 나팔 소리를 이 마지막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표현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1절.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되리니.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나팔을 그래서 마지막 나팔이라고 그랬고, 하나님의 나팔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 마지막 나팔 소리가 울리면은,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하시면은 무슨 일이 일어날 것인가? 무슨 일이 일어날 것인가? 우리가 알아야 되겠죠. 우리하고 관련된 분야고. 첫 번째는 이 마지막 나팔 소리가 들리게 되면은 하나님의 자녀들의 부활을 알리는 겁니다. 이 마지막 나팔 소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의 부활, 성도들의 부활을, 몸의 부활을 알리는 나팔 소리가 바로 마지막 나팔 소리입니다. 마태복음 24장 31절. 그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의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마지막 나팔 소리가 울리면 예수 그리스도 재림하시잖아요. 그러면은 천사들이 하늘에서 강림해서 이 땅에서 저쪽 끄트머리가 있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을 불러 모은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데살로니전서 4장 16에 17절.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신다.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해 오신다는 거예요. 이건 뭐 너무 많이 제가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뭐 자세하게 말씀 안 드려도 너무 잘 아십니다. 우리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하시면서 마지막 나팔인 이 하나님의 나팔 소리가 빨리 들리기를 기다려야 되는 게 우리 성도들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고 성도의 부활을 기다리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기독교의 핵심입니다. 신약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우리 성도들의 몸의 부활, 이것이 바로 우리가 예수님 믿는 목적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고 자신의 몸의 부활을 기다려야 할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알리는 마지막 나팔 소리는 세상의 심판을 알리는 나팔 소리입니다. 세상의 심판을 알리는 거예요. 우리가 물론 이걸 몰라도 신앙생활하는데 큰 문제는 없겠지만은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은,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라면은, 성도라면은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고 우리가 부활되어서 주님 앞에 간 후에 이 세상은 어떻게 되는가를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사람이 만들어 꾸며낸 얘기로 아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계시의 말씀을 통해서 이 세상은 과연 어떻게 될 것인가. 그래야 우리가 전도할 마음도 생기지 않겠어요? 세상이 어떻게 될 것인가. 이게 마지막 나팔소리는 세상의 심판을 알리는 나팔소리인데 조금은 지루하더라도 계속해서 성경을 읽어가면서 앞으로 일어날 사건을 한번 보시자고요. 예수님이 재림하시기,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하시기 바로 직전에 일어날 사건들을 예수님께서 그 징조들을 직접 말씀해 주셨습니다. 어떤 신학이 아니라 예수님이 직접 그 육성으로 말씀하신 내용이 뭐냐 하면은 마태복음 24장 3절에서 8절을 읽습니다. 주께서 오실 표적과 세상 끝의 표적이 어떤 것인지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소서라고 하니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말씀하시기를 아무도 너희를 미혹하지 못하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내가 그리스도라고 말하며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또 너희는 전쟁과 전쟁의 소문을 들을 것이라. 그러나 걱정하지 말라. 이는 이 모든 일들이 반드시 일어나겠지만 아직 끝은 아니기 때문이라. 민족이 민족을 대적하고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으며 기근과 역병이 지진이 여러 곳에서 있을 것이니 이 모든 것들이 고통의 시작이니라. 이 내용은 여러 번 설교를 제가 했죠. 지금 여러분이 보시기에 이 세상에 이런 일들이 징조들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민족이 민족을 혼란이 일어나고 지금 난리죠. 지진이 매일같이 일어나고 있지요. 여러분 역병, 전염병이 지금 창궐하고 있지요. 기상이변을 보세요. 나 어제 그저께까지만 해도 그저께 제가 반팔 입고 다니면서 목욕했어요. 찬물로. 근데 갑자기 추워져 가지고 지금 아침에 동복을 찾다가 빨리 안 되어서 그냥 입고 나왔습니다. 내일 당장 또 서울 가야 하는데 이거 내복을 입어야 될 것인가 고민이 됩니다. 여러분 이게 지금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에서 겪어봤던 겁니까? 못 겪어봤지요. 이것이 바로 이 모든 것들이 끝이 아니라 이 모든 것들이 고통의 시작이라겠습니다. 이제는 대환란의 대심판의 시작을 알리고 있는 거예요. 이것 갖고 너무 힘들다? 앞으로 엄청난 어려움이 올 텐데 이것은 예수님 재림 직전에 있을 징조들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 공중 재림하신 후에 성도들이 부활시켜서 데려가신 후에 이 세상엔 어떤 심판이 일어날까? 계시록 6장 8절을 현대인 번역으로 읽습니다. 그들은 전쟁과 기근과 질병과 짐승들을 가지고 세상 사람 4분의 1을 죽일 권한을 받았습니다. 전쟁이 일어나고 먹을 것이 없고 전염병들이 돌고 또한 짐승들을 가지고 세상 사람 4분의 1을 죽일 권한을 있더라. 4분의 1을 죽인다는데 엄청난 숫자가 죽겠지요.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게 제가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직접 하셨던 말씀을 제가 예수님께서 요한 사도에게 직접 계시하신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는 겁니다. 계시록 9장 16절에서 19절 마병대의 수는 2만만이니 내가 그들의 수를 들었노라. 이 같은 환상 가운데 그 말들과 그 위에 탄 자들을 보니 불빛과 자줏빛과 유황빛 호심경이 있고 또 말들의 머리는 사자머리 같고 그 입에서는 불과 연기와 유황이 나오더라. 이 세 재앙 곧 자기들의 입에서 나오는 불과 연기와 유황으로 말미암아 사람 3분의 1이 죽임을 당하니라. 이 말들의 힘은 입과 꼬리가 있으니 꼬리는 뱀 같고 또 꼬리에 머리가 있어 이것으로 해하더라. 마병대라는 것은 기마병, 기마대를 말하는 겁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기갑부대겠지요. 기갑부대가 2만만이라고 하는데 2억을 말하죠. 2억의 기갑부대가 탱크를 몰고 온단 말이에요. 오늘 이 본문 말씀을 집에 가서 곰곰이 한번 봐보세요. 아주 탱크하고 똑같이 유사합니다. 여기서 품어놓은 이 하약을 통해서
엄청난 사람들이 죽는데 사람 3분의 1이 죽는다고 했습니다. 살기 설교자들이 설교 안 하고 싶을 거예요. 이런 분야를. 앞으로 일어날 사건이에요. 정말 하기 싫은 설교지만은 그러나 예수님이 말씀하셨는데 안 이루어진 것이 있습니까? 만약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게 안 되었다면은 늘 말씀을 드리지만 성경을 우리가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성경을 차라리 폐기 처분시켜야 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이 안 이루어진다면 우리가 굳이 그것을 읽을 게 뭐 있습니까? 저도 40년 가까이를 읽어왔는데 앞으로 일어날 사건이에요. 분명히 일어납니다. 4분의 1이 또 죽은다고 했지요. 전쟁으로 또 3분의 1이 죽은다고 그랬지요. 그 다음에 계시록 16장 2절. 첫째 천사가 가서 그 대접을 땅에 쏟음에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과 그 우상에게 경배하는 자들에게 악하고 독한 종기가 나더라. 악하고 독한 종기가 나서 짐승의 표 666표를 받은 자들, 우상 숭배하는 자들, 이런 사람들에게 나서 약하고 독한 종기가 난다는 거예요. 부작용이 일어난다고 말입니다. 계시록 16장 3절. 바다가 곧 죽은 자의 피같이 되니 바다 가운데 모든 생물이 죽더라. 강과 물 그 눈에 쏟음에 피가 되더라. 해가 권세를 받아 불로 사람들을 태우니 사람들이 크게 태움에 태워진지라. 바다가 오염되어 버리죠. 피처럼 변한다네요. 강물이 오염된다는 겁니다. 저 오존층이 파괴되어 가지고 태양빛이 엄청나게 강한 뇌줄에서 사람들이 태양빛에 의해서 죽는다는 겁니다. 앞으로 일어날 사건을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계시록 16장 10절. 다섯째 천사가 그 대접을 짐승의 왕자에 쏟으니 그 나라가 곧 어두워지며 사람들이 아파서 자기 혀를 깨물고 아픈 것과 종기로 말미암아 하늘의 하나님을 비방하고 그들의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적그리스도의 왕국에 심판을 내리게 된다는 거죠. 어둠이 깔리고 엄청난 이 고통이 있고 종기가 나고 얼마나 힘들겠어요. 앞으로 일어날 이 사건인데. 그 다음에 계시록 16장 12절. 여섯째 천사가 그 대접을 큰 강 유브라데에 쏟음에 강물이 말라서 동방에서 오는 왕들의 길이 예비되었더라. 또 내가 봄에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이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지자의 입에서 나오니 그들은 귀신의 영이라. 이적을 행하여 온 천하 왕들에게 가서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큰 날에 있을 전쟁을 위하여 그들을 모으더라. 새 영이 히브리어로 아마겟돈이라 하는 곳으로 왕들을 모으더라. 앞으로 대환란 때에 있을 심판에 대해서 조목조목 이렇게까지 제가 한 번도 말씀을 드린 적은 없었던 것 같은데, 여러분 나중에 적그리스도의 군대가 아마겟돈이라는 곳으로 다 몰려든다는 겁니다. 사탄의 영들이 가서 적그리스도의 군대를 다 그곳으로 모이게 한다는 거예요. 사실은 전쟁을 하려고 모이지만은 거기에는 주님이 심판하시려고 다 불러 모으는 겁니다. 이 아마겟돈 무기또 평화라고도 합니다. 아마겟돈을 가보려고, 제가 무기또 평화를 한번 가보려고 우리 가족이 이스라엘 갔을 때 얼마나 설레는 마음을 갖는지 몰라요. 사진 한번 봐보세요. 넓은 평화입니다. 도대체가 적그리스도의 군대가 어떻게 저기에 다 모여들 수 있을까? 어떤 장소가인데 저런 곳이 있을까?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김제평화를 가도 저렇게 넓질 않아요. 어마어마한 평화가 있는데, 야, 세계 큰 전쟁이 저기서 많이 일어났더라고요. 저기로 이제 이 마귀의 영들이 적그리스도의 군대를 다 거기다가 불러 모은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이제 계시록 16장 17절에서 21절. 일곱째 천사가 그 대접을 공중에 쏟음에 큰 음성이 성전에서 보좌로부터 나서 성들과 우레소리가 있고 또 큰 지진이 있어 얼마나 큰지 사람이 땅에 있어 온 이래로 이같이 큰 지진이 없었더라.
큰 성이 세 갈래로 갈라지고 만국의 성들도 무너지니 각 섬도 없어지고 산악도 간데 없더라. 또 무게가 한 달란트나 되는 큰 우박이 하늘로부터 사람들에게 내리매 사람들이 그 우박의 재앙 때문에 하나님을 비방하니 그 재앙이 심히 크미러라. 앞으로 일어날 이 재앙들이 사실은 지금은 큰 재앙들이 아닌데 우박 덩어리가 떨어지는 것 지금 어디에서 뭐 이만시간이 떨어졌다 하는데 이건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나는 번개 치는 것을 한번 여기 앉아서 얼마나 심장이 쫄이던지 막 이 주변에서만 막 쾅쾅쾅쾅 때려대는데 그래서 그때 우리 지금 다 전기도 막 나가고 소방전등도 나가고 다 나갔습니다. 이게 얼마나 크게 칠 겁니까? 앞으로 이 환란 때 번개, 내성병력, 우레소리 이 큰 지진이 어느 정도 큰 지진이 일어나냐면은 지금 노마의 성이 세 갈래로 갈라지고 각 도시도 무너지고요. 각 섬들이 사라져버리고 산악이 내려앉는다고 그랬어요. 이 얼마나 크고 무서운 지진이 일어납니까? 지금 일어나는 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뭐 지금 지질학자들이 뭐 강도 10이 되는 지진이 곧 일어난다고 그러는데 이런 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고요. 그 다음에 우박 덩어리가 떨어지는데 이만씩 한 것이 아니라 주먹만씩 한 것이 아니라 어느 정도 크냐면 한 달란트인데 40kg 이상입니다. 뭐 어떤 학자는 60kg라고 했고 어떤 학자는 45kg라고 했고 어떤 데에서는 35kg라고 했는데 하여튼 40kg 이상 된 우박 덩어리가 떨어지면은 우리 건물 좌우에서 떨어지면은 여기까지 뚫고 내려올걸요. 이런 콘크리트 벽은 다 깨부시고 떨어져요. 우리는 특별히 위쪽이 나무라 그냥 막 맞으면 막 떨어질 것 같아요. 이런 무시무시한 사건이 성경에는 애언되어 있잖아요. 이게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 군대를 천군 천사들을 이끌고 이 지상에 땅에 재림해 오셔서 심판을 하신다고 했습니다. 계시록 19장 19절에서 21절 공동 번역입니다. 나는 그 짐승과 세상의 왕들과 그들의 군대가 흰 말을 타신 분과 그분들의 군대를 대적해서 싸우려고 모여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 짐승은 잡혔습니다. 그리고 그의 앞잡이로서 기적을 행하여 짐승의 낙인이 찍힌 자들과 짐승의 우상에게 절을 하는 자들을 현혹시킨 그 거짓 예언자도 함께 잡혔습니다. 그 짐승과 거짓 예언자는 산채로 유황이 타오르는 불못에 던져졌습니다. 그리고 남은 자들은 그 흰말을 타신 분의 입에서 나온 칼에 맞아 죽었고 모든 새들이 그들의 살을 배불리 먹었습니다. 적그리스도와 음녀의 거짓 선지자가 산채로 잡혀서 유황 불못에 던져지고 나머지 이 적그리스도의 군대는 죽임을 당해서 새들 밥이 된다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마지막 나팔 소리가 울리게 되면은 이 세상은 심판을 받습니다. 이게 성경의 애언입니다. 그러나 우리 성도들은 부활되어서 예수님에게로 데려가십니다. 이게 주님의 약속입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1장 6절에서 8절 공동 번역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공정하셔서 여러분을 괴롭히는 자들에게 괴로움을 당하게 하시고 괴로움을 당하는 여러분에게는 우리와 함께 안식을 누리게 해 주실 것입니다. 이 일은 주 예수께서 당신의 능력 있는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나타나실 때에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주께서는 불꽃 가운데 나타나셔서 하나님을 거부한 자들과 우리 주 예수의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은 자들을 처벌하실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에 오시면 이 세상은 심판하시고 하나님의 성도들은 건지신다는 그런 말씀이잖아요. 베드로 후서 2장 9절 주께서 경건한 자는 시험에서 건지실 줄 아시고 불의한 자는 형벌 아래에 두어 심판 날까지 지키시며. 하나님의 백성들은 시험에서 건지시고 세상은 심판하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나팔절의 마지막 나팔이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자, 그러면은 대속죄일에 대해서 말씀을 또 보시겠습니다. 7월 1일 나팔절이 끝나고 나면은 7월 10일 날이 대속죄일입니다. 26절에서 28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일곱째 달 열흘날은 속죄일이니 너희는 성회를 열고 스스로 괴롭게 하며 여호와께 화제를 드리고 이 날에는 어떤 일도 하지 말 것은 너희를 위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 앞에 속죄할 속죄일이 됨이니라. 죄사함 받고 속죄함을 받는 그런 날이 속죄일입니다. 대속죄일인데 대제사장은 하나님의 지성소에 들어가서 그 법궤 위에 있는 속죄소에다가 이 동물의 피를 뿌리고 백성들의 죄를 용서받는 그런 날입니다. 그런데 백성들은 뭐 하느냐? 백성들은 금식하면서 회개하면서 기다려야 했습니다. 회개하면서 금식하며 기다리지 않으면은 하나님께서는 백성 가운데서 끊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29절. 이날에 스스로 괴롭게 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백성 중에서 끊어질 것이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죄사함 받기 위해서는 우리가 회개 없이는 받을 수가 없는 겁니다. 속죄일에는 백성들의 속죄를 위해서 흠없는 염소 아니면 양 이 두 마리를 선택을 했습니다. 레위기 16장 7절에서 10절을 읽습니다. 또 그 두 염소를 가지고 회막문 여호와 앞에 두고 두 염소를 위하여 제비 뽑되 한 제비는 여호와를 위하고 한 제비는 아사셀을 위하여 할지며 아론은 여호와를 위하여 제비 뽑은 염소를 속죄제로 드리고 아사셀을 위하여 제비 뽑은 염소는 산채로 여호와 앞에 두었다가 그것으로 속죄하고 아사셀을 위하여 광야로 보낼지니라. 한 마리는 아사셀 양으로 사용했습니다. 아사셀은 원어상에 보니까 떠나는 염소라고 말해요. 떠나는 양 이런 의미인데 유대 납비 문헌이나 유대 전설에 보면은 마귀를 아사셀이라고 또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대제사장이 그 염소의 머리에다가 안수하게 되면은 백성들의 죄와 불법을 전가시키는 거예요. 이 염소한테 양이나 염소한테 전가시킵니다. 그리고 광야로 내보내는 겁니다. 레위기 16장 21절에서 22절. 아론은 그 두 손으로 살아있는 염소의 머리에 안수하여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불의와 그 범한 모든 죄를 아뢰고 그 죄를 염소의 머리에 두어 미리 정한 사람에게 맡겨 광야로 보낼지니 염소가 그들의 모든 불의를 지고 접근하기 어려운 땅에 이르거든 그는 그 염소를 광야에 놓을지니라. 백성들의 죄를 지고 광야로 간 아사셀 양은 누구의 모형일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에요. 마태복음 4장 1절.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리어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예수님이 그래서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서 광야로 갔습니다. 광야로 뭐하러 갔어요?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첫 번째 사람 아담은 마귀에게 시험 받아서 마귀 종이 됐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가셔서 3번의 마귀의 유혹을 이기셨습니다. 이기심으로 말미암아서 마귀는 더 이상 이제 하나님의 자녀들을 지배할 권세를 잃어버렸습니다. 마태복음 4장 11절.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드니라. 마귀가 더 이상은 지배할 권리를 잃어버리고 천사들이 수종했다는 것은 이미 승리를 선언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고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마귀를 대적할 수가 있는 겁니다. 또 한 마리는 하나님 앞에 속죄제물로 사용했습니다. 잡아서 그 피를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가서 속죄판에다가 그 피를 뿌림으로 백성들의 죄를 용서받게 했습니다. 레위기 16장 15절. 또 백성을 위한 속죄제 염소를 잡아 그 피를 가지고 휘장 안에 들어가서 속죄소 위와 속죄소 앞에 뿌릴지니 1년에 한 번 속죄일에 들어가서 7월 10일 히브리력으로 7월 10일 날 속죄소에 들어가서 어린 양이나 아니면 염소의 피를 뿌림으로 백성들의 죄를 용서받게 했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9장 7절. 오직 둘째 장막은 대제사장이 홀로 1년에 한 번 들어가되
자기와 백성의 허물을 위하여 드리는 피 없이는 아니하나니 광야로 내보내는 백성들의 모든 죄악을 지고 광야로 내보내는 아사셀 양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했죠. 그러면 속죄 양이 되어서 죽고 그 속죄소에 뿌려지는 이 속죄 양은 누구를 모형할까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이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모형합니다. 히브리서 9장 12절.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예. 히브리서 13장 11절 12절. 이는 죄를 위한 짐승의 피는 대제사장이 가지고 성소에 들어가고 그 육체는 영문 밖에서 불사름이라.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써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예. 예수님이 걸어가셨던 골고다 길,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던 그 골고다 언덕 제가 가서 보고 너무 실망을 했습니다. 건물들이 지어지고 장사꾼들이 포진되어 있어서 전부 장사하려고만 안 돼 있는 거예요. 거기를 가니까 정말 마음이 너무 아픈 거 있죠. 예수님이 걸어가시는 흔적도 볼 수도 없고 예수님이 못 박히신 십자가를 그 언덕을 가서 볼 수도 없고 전부 장사꾼들의 건물만 서가지고 물건 팔이라고 성지순례 왔다는 사람들이 거기 가면은 전부가 다 사진이라도 한껏 찍고 기념물 산다고 의미고 뭐가 없어요. 너무 마음이 사실 거기 가서 아팠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당신의 흘리신 피를 가지고 하늘 성소에 들어가셔서 하늘 지성소에 속죄판 위에다가 자신의 피를 뿌리심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어 주신 겁니다. 그리고 자신의 몸은 이 땅에 버려졌지 않습니까? 물론 나중에 부활하셨지만. 히브리서 10장 18절에 19절. 이것들을 사하셨은즉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느니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이제는 죄를 위해서는 다시는 제사 지낼 필요가 없습니다. 가톨릭처럼 무슨 미사를 지낼 필요 없다고 말해요. 미사라는 것은 제사예요. 할 필요가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악을 용서받기 위해서 하늘 성소에 가서 뿌리신 겁니다. 우리의 마음에 늘 죄가 들어온 것은 자백해서 토해내야 되는 것이고, 오늘 이렇게 참 어려운 말씀을 전했습니다. 나팔절과 대속죄일에 대해서 말씀을 전했는데 사실 이 설교 준비할 때마다 매우 걱정을 했습니다. 한 반 정도는 좋을 것 같은데 이거 어떡하지 고민을 참 많이 하고 기도를 했는데 너무 감사하게도 좋으신 분이 없어서 너무 감사합니다. 새로운 부분을 설교해서 그런지 참 눈을 초롱초롱 뜨시고 귀를 열고 들으셨습니다. 이 말씀에 제가 결론을 맺겠습니다. 지금 우리는 예수님의 재림을 알리는 마지막 나팔 소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게 성도입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마지막 나팔 소리를 기다리지 않는다면 종교인입니다. 자, 한번 동영상 한번 봐보세요. These are the beginning of birth pains. Recently, a mysterious sound has resounded all over the world. A sound like a trumpet. A sound like a howling. What do you guys think of this sound? Did you guys hear that? It's weird. I've never heard anything like that before. Where's it coming from? That's about. Oh, that was a big one.
시간상 다 볼 수가 없어서 잠깐씩만 끊어서 했는데 세계 각국에서 뉴스들 하고 있는 겁니다. 앵커들이 뉴스를 하는데 이해할 수 없는 이상한 소리가 하늘에서 저렇게 나팔 소리가 난다, 뭐 트램퍼 소리가 난다, 이런 게 지금 2012년도부터인가 계속해서 지금 세계 각국에서 이 나팔 소리가 들리고, 우리 한국에도 수십 군데서 이 소리가 들리고, 우리도 2015년 4월 15일 날 수요일 밤 예배 때 우리가 여기서 그 소리를 1시간 반 동안 들었습니다. 며칠 전에 보니까 인터넷에 보니까 전주에서도 이 나팔 소리가 나가지고 놀래가지고 뭔 소리인지 모르겠다고 이렇게 기록 써놓은 걸 봤습니다. 여러분, 지금 세계 각국에서 그 나팔 소리가 나오고 있으니까 이 나팔 소리가 무슨 이유, 어떻게 해서 난 것이냐고 과학자들이 동원되어서 이렇게 해석을 해보려고 그러는데 안 되잖아요. 우리가 지금 알 수 없는 나팔 소리를 울리고 있잖아요. 이건 경고음이라고 봐집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깨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마지막 나팔을 기다리고 있어야 돼요. 마지막 한 구절만 읽고 마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2절에서 6절 공동 번역으로 읽습니다. 주님의 날이 마치 밤중에 도둑같이 온다는 것을 여러분이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이 태평세월을 노래하고 있을 때에 갑자기 멸망이 그들에게 들이닥칠 것입니다. 그것은 마치 해산할 여자에게 닥치는 진통과 같아서 결코 피할 도리가 없습니다. 그러나 교우 여러분, 여러분은 암흑 속에서 살고 있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에게는 그날이 도둑처럼 덮치지는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은 모두 빛의 자녀이며 대낮의 자녀입니다. 우리는 밤이나 어둠에 속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사람들처럼 잠자고 있을 것이 아니라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깨어 있읍시다. 아멘. 우리는 깨어 있어야 할 사람들이잖아요. 잠자고 있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 관심이 없어요. 수없이 일어나는 징조들을 보면서도 깨어있지 못한 사람은 그냥 그런가 보다, 코로나 이전 시대가 되지 않겠냐, 이런 생각들 하고 있겠지만 날로 세상은 힘들어져 갑니다. 지금 우리는 이 땅에다 소망을 두고 있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팔 소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알리는 마지막 나팔 소리가 날 것을 기다리고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그때 우리가 몸이 부활되어서 주님 나라로 간다고 했잖아요. 이것 때문에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거 아닙니까? 기독교의 가장 핵심이 그것 아닙니까? 이제 우리가 삶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영을 깨끗하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오실 때, 재림하실 때 맞이할 준비를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나팔절과 대속죄일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 사역과 마지막 나팔 소리의 의미를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눴습니다. 주님, 저희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립니다. 주님 오실 때에, 마지막 나팔 소리가 나서 주님 오실 때에 우리가 부활된다는 사실을 믿습니다. 주님 앞에 저희들 들려 올라갈 때까지 우리의 신앙생활을 더욱더 열심을 내어서 깨끗하게 열심을 내어 주님을 위해서 살 수 있도록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